들으면 교인들이 내가 속는지는 몰라도 좋아하는 거야. 내 말하고. 또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는데 우리 서울 신흥 교인들이 영악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용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값진 믿음, 고귀한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기뻐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칭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 진가, 질 좋은 믿음이 있고 질이 좋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제품이라도 고품격, 고가치, 질이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짝퉁은 모양은 똑같은데 질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명품은 질이 좋죠. 그래서 수십 배 넘는 가격을 가지고도 명품을 사고 명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놓고 3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큰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꼭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고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와 승리와 축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믿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그들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과는 관계치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채택하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기에, 행위로 구원을 해주려고 마음먹으시면 천국은 텅텅 비일 수밖에 없기에,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서 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가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보혈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속죄받고 구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랍니다. 제가 지난주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지난주는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시리즈로 제가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전할 고귀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믿음, 아멘,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사랑이 제일이지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첫 번째는 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까? 바울을 통해 믿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된, 믿음이 깔려 있는 위에 소망이 귀하고,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이 귀한 겁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성경은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소망이 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게 귀한 것이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소망이나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고 그건 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가운데 그 첫째가 믿음이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헌금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선과 덕을 쌓아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의 목표를 평생 예수 잘 믿는 데고 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데 목표를 정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 따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명도 능력도 주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믿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겠네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성경대로 사는 자마다, 성경의 계명을 다 준수하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요즘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가지고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떤 정보를 다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들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가서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겠지만 성경을 총체적으로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만 예수는 믿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만 구원 얻는데 프로테이즈로 0.1%, 2%밖에 구원 못 얻는, 진짜 나쁜 사람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감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데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 매진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기죠. 아멘. 그런데 구원받을지 모른대.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될지 모른대.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아이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까?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까? 평생 두려움 속에, 초조함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해야지. 각종 무슨 능력을 행하느니 손을 흔들어 잡아뜨리느니 예수님이 곧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하는데 다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상천하제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그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처리되고 내가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보지 않고 종말론만 얘기하고 귀신론만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한쪽 않고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아멘. 거기서 말씀을 받고 은혜의 꼴을 들고 나면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귀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저기가 진리다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지도 말고 여기가 진리다 해서 그쪽에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내가 속한 교회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교회이면 거기서 꼴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잘못했으면 치유받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귀가 얇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냥 누구 말하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영적으로 바람이 나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상의 최고의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표준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비록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 했어요. 그게 바울의 신학이고, 그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루터에게 왔고, 루터의 신학과 신앙이 칼빈에게 왔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바로 개혁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전수해서 믿는 겁니다. 전통 있는 신앙,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희생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진리가 아니잖아. 아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이 진리다 하고 생뚱맞게 내놓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생명 걸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진려온
지켜온 신학과 신앙의 줄기가 있다고.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먹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그게 이제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건강하고 이제 신실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회개가 필수이다.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걸 성경은 담 넘어 들어오는 거래. 도둑이래. 구렁이 담 넘어오듯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리고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 나는 너무 추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 나는 너무 약해.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더니 난 너무 어두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던 사람들은 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회개 없이 나올 수는 있죠. 누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개 없이 20년, 30년 믿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영멸할 수 없던 밖에 없는 죄인이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 서 보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준다고 했구나. 이 사실 앞에 서면 눈물이 난다고요.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는 것은 손발 씻는 회개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이미 다 목욕했대요. 베드로가 나는 내 발 못 내놓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했더니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 받아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지, 주여 그럼 몸뚱이도 씻겨주십시오 그랬다고. 너희들은 다 이미 목욕했는데 다만 하나만 아니다. 가룟유다만 회개가 없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고 너희는 다 목욕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죄를 범했으면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해주시고, 아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서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주보에 오타가 있나 이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성경이나 뒤적뒤적하고 뭐 이러지 마시고, 세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다는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백은 하라는 겁니다. 그건 손발 씻는 회개예요. 이거 안 한다고 구원해 주지 않는 거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손발만 씻으래.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예배 때 찬송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도 은혜가 탁탁 돼요. 왜? 깨름직하지 않거든.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 안 하면 깨름직합니다. 뭐 마려운데 못 산 사람처럼 깨름직.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 나 같은 죄인을 예배를 받아줄까?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짐처럼 또아리처럼 들고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심긴 도가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도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래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글자로 새겨놓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다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바보 아니면 다 가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고속도로처럼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찬송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 설교도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여기가 딱 맺혀 있으면, 자백을 안 하고 있으면 누구 손해요? 여러분 손해요. 회개는 확실히 했거든. 구원은 확실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되게 산 거 있으면 회개에 인색하지 마시고 회개에 빠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지적받자 자백한 겁니다. 눈물로. 믿습니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죄를 사하셨어요. 물론 죄값은 후지문에 받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의 생명록에서 제저리지 않으신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뭐 이렇게 힘들다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예요. 어느 날 이 A라는 자가 내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를 배반하고 내 인격을 짓밟고 내가 엄청난 내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만났어.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미안해 해야 되잖아. 여보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사정이 그래서 그랬으니 용서하게. 이런 말을 해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막 그냥 막 행편없이 내게 악한 짓을 하고도 만났는데 철면피하게 그냥 사죄를 안 하면 나쁜 놈 새끼.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상정도 못할 놈 새끼. 같은 자리에 있기는 해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보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그러면 다쳤던 마음도 열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와서 앉아가지고 놔두고 찬송합시다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실컷 해라 하듯이 찬송.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아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벗어서. 거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밝혀. 야, 무슨 소리야. 회개하는 마음만 받은 거지.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을 그리 기뻐한다고 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진실하고 진솔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백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욕 회개만 확실하게 했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 구원도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걸 통해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한 거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 믿습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복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회개 인색지 마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감사를 안 하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안다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래.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라 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마귀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 어느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 집을 망하게 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결국은 좋게 하실 것을, 조언과 의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라고요.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짧은 생애를 사셨는지, 어떤 사람 나이 들면 한 70평생 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되게 유익이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한다 싶기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앞에 더 정결한 신앙을 갖게 됐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하게 됐고 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도 됐고,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결과가 내게 다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전화의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좀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재산 다 잃고 10남매 자식이 하루 한 날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자기 몸에 온몸이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사금파리로 자기 몸을 툭툭 긁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남은 생애가 그런 식으로 계속 고통스럽게 지내게 돼요. 자, 처음에 온 고난은 잘 이겼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전을 지켰어요. 아멘.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의 순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을 띄우세요. 거기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욥기서 마지막 장인데,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거둬든다는 말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주장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죄진 적 없어. 나는 깨끗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많은데 그 놈들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막 자기 입장에서 대변하고 자기 정당성을 친구들에게, 새 친구들에게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하셔요. 욥기 38장부터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정당해? 네가 그렇게 옳아?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거기 있었냐? 네가 하늘의 높이를 알아? 바다의 깊이를 알아? 바다의 깊이를 들어가 봐서? 네가 악어의 힘을 알아? 네가 하마를 능히 이길 수 있어? 대답 못할 말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런 네가 뭘 안다고? 응?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변증을 한다고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의 책망을 겸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좋지 못한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3절부터 띄워줄래요? 3절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고 어리석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치, 이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싶습니다. 6절 다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행동만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을 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도 내가 막 내 입술로 뱉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띄우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말을 거두어드리고 싶다면 다 거두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간음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도대체 욥이 뭘 회개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의 순전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 원망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불신적인 말을 냈던 것을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2장은 욥의 믿음의 무대함이 나옵니다. 근데 3장으로 가면서 욥기 3장 1절을 띄우겠어요.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던 거,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잉태했던 거,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 딸이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았던 거, 죽음을 갈망하고 죽은 자를 그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욥기 30장 17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병은 이상하게 밤이 되면 더 심하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숨 쉴 틈조차 안 준대. 하나님이 고통을 그렇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펴서 버리시며 내 옷깃을 나를 휘어잡아 막 뒤틀다 옷을 빨래를 받듯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가장 천대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아서 하던 그가 지금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있고 여기 사탄이 있습니다. 가운데 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잘 경외할 거다. 사탄은 아닙니다. 복 주셔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욥을 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순전을 지킨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자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던 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우리 엄마가 원망스럽고 우리 어머니의 태가 원망스럽고 막 이러는 겁니다. 숨 쉴 틈도 안 주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짓누르시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회개한 겁니다.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 자식도 더 이쁘고 훌륭한 자식들을 10남매 다시 주시고 재산도 꼭 곱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랬더니 욥이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감사만 했더라면,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나. 내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예 입으로 불평을 내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기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의 고난은 믿음으로 이겼는데 진짜 지금은 견뎌내기 힘들다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욥처럼
그때 가서 회개합니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간 감사하며 내 신앙의 순전을 지켜가리라. 그렇게 가셔야 돼요. 왜 그래 욥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따라합시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회개하고 감사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 돼서 보석 같은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